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요. 중보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중보기도자들을 파수꾼으로 표현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그 표현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 전투가 치열할 때,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역사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도 중보기도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간증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중보기도의 비전이 있고, 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인연 있는 분들, 또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연 감동 주신 것들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 머무시는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더욱 중보기도의 힘을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5년이 훨씬 지났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 은혜로 집필하게 해주신 책이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방송에도 나오면서 전국의 부흥회나 정기집회나 강의나 세미나를 많이 다녔습니다. 바쁠 때는 하루에 예를 들면 울산에서 오전 집회 마치고 얼른 기차 타고 오후에 대전에서 집회를 하고, 또 대전 집회 마치고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이동해서 서울 근교에서 또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군데를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울산에도 얼굴을 제가 봐서 기억을 하는데 대전에도 와 계시고요, 또 서울에도 와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방에서 부흥회를 할 때 거기서도 또 그 여성분이 계셨어요. 또 다른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그분이 계셨어요. 아, 그분이구나. 살짝 감사하면서도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스토커이신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정말 신실하게 고향 교회를 무보수로 신실하게 섬기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또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까지 정말 폭넓게 아름답게 선교하고 섬기시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족한 새파란 전도사 시절에 저를 통해 집필하게 하신 그 책을 읽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주셔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집회를 할 때 교회 사역과 겹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리라 하고 쫓아다니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후에 이 귀하신 전도사님과 좀 더 서로 알아가게 되었고, 또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며, 저희를 또 얼마나 신실하게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도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참 오랜 시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아드님이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으셔서 밖에 외출을 잘 못하셨던 상태셨어요. 병원에도 오고 가고 하시며 입원도 하고 퇴원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도 많이 경험되었지만, 정작 본인의 아들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도 있으신 줄 압니다.
감사하게도 첫째 따님이 결혼을 하시고 1년 만에 손주를 보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건강검진할 때 난소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옆에서 케어하시고 같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즈음에 남편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또 건강검진할 때 위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악성암이라 이게 위를 절제하고 덜어내야 할 수 있다 해서 다른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위암뿐만이 아니라 위암도 문제인데 검사하다 보니까 폐에 뭐가 보여서 그걸 보니 이미 폐암 말기인 겁니다.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투철하진 않으셨던 남편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좌절감으로 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러나 저희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는 중보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별로 기도를 부탁을 하지 못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아는 지인 몇몇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과 간절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죠. 또 다른 종합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악성위암과 폐암 말기 또 진단을 받았고 거기서도 재검사를 했는데 또 악성위암과 폐암 말기 진단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오셨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암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폐암은 어쨌든 견디면서 살 수 있는 한 계속 뭔가 이거저거 시도를 해보고 위암이라도 제거를 해야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니 우리 수술을 합시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첫 번째 검사 말고 수술하기 직전에 재검사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 너무나 큰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폐암을 고쳐주신 겁니다. 폐암이 흔적만 남고 깨끗이 사라졌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위암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전에 위암의 조직을 띄어서 어느 정도로 수술하고 앞으로 어떤 약을 써서 항암 치료를 할지 그걸 하기 위해 이제 검사를 또 한 것이죠. 병원에서 수면 마취하고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조직을 띄어냈습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암이 작아졌어요. 어떤 치료도 인간적인 치료는 병원의 치료는 하지 않았잖아요. 암이 작아진 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암이 줄어든 것도 기적인데 띄어서 검사 결과를 해보니 악성 위암 조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0.5mm 이상 뿌리를 내리면 이 위를 절제를 했어야 했는데 암이 0.25mm까지 줄어들어서 조직 검사하려고 띄어낼 때 다 제거가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내려가시는 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기적의 연속을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지방의 종합대학병원 2군데에서는 폐암 말기, 악성위암 계속 진단을 받았고 아산병원에서도 초기 검사에서는 똑같은 진단을 받았으며 총 6번째 재검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고쳐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간절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어떤 분들 질병은 고쳐주시고 어떤 분들 질병은 놓아두시고 여전히 병원을 통해 계속 치료받으며 때로는 항암이 고통스러워 그 고통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사람은 고침받고 왜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지? 이거 생각하는 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만이 생각하실 주권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게 우리가 왜 치료되지? 왜 치료되지 않지? 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만 의지해서 치료해 주시도록
이유 불문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지인들 중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혹시 아픈 분이 계십니까? 무슨 이유로 아픈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을 오늘 하루도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